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12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역대하 12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은 왕위가 튼튼해지고 세력이 커지자 주님의 율법을 저버렸다. 온 이스라엘도 그를 본받게 되었다. 그들이 주님께 범죄한 결과로 르호보암 왕이 즉위한 지 5년째 되던 해에 이집트의 시삭 왕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다. 그는 병거 1200대, 기병 6만 명, 거기에다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리비아와 숲과 에티오피아 군대를 이끌고 이집트에서 쳐들어왔다. 시삭은 유다 지방의 요새 성읍들을 점령하고 예루살렘까지 진군하여 왔다. 그때 유다 지도자들이 시삭에게 쫓겨 예루살렘이 모여 있었는데 스마야 예언자가 르호보암과 지도자들을 찾아와서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내주겠다. 그자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왕은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주님께서는 공의로우십니다 하고 고백하였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이렇게 잘못을 뉘우치는 것을 보시고 다시 스마야에게 말씀을 내리셨다. 이렇게 잘못을 뉘우치니 내가 그들을 멸하지는 않겠으나 그들이 구원을 받기는 해도 아주 가까스로 구원을 받게 하겠다. 내가 내 분노를 시삭을 시켜서 예루살렘에 다 쏟지는 않겠으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보아야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깨닫게 될 것이다. 이집트의 시삭 왕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주님의 성전 보물과 왕실 보물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털어갔다.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들도 가져갔다. 그래서 르호보암 왕은 금방패 대신에 놋방패들을 만들어서 대궐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에게 주었다. 왕이 주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원들은 그 놋방패를 들고 가서 경호하다가 다시 경호실로 가져오곤 하였다. 르호보암이 잘못을 뉘우쳤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에게서 진노를 거두시고 그를 완전히 멸하지는 않으셨다. 그래서 유다 나라는 형편이 좋아졌다. 이렇게 하여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세력을 굳혀 왕의 직무를 수행하였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올랐을 때에 그는 41살이었다. 그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여 당신의 이름을 두신 도성 예루살렘에서 17년간 다스렸다. 르호보암의 어머니 나아만은 암몬 사람이다. 르호보암은 주님의 뜻을 찾는 일에 마음을 쓰지 않고 악한 일을 하였다. 르호보암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스마야 예언자의 역사책과 이도 선견자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은 사는 날 동안 그들은 늘 싸웠다. 르호보암이 죽어서 다윗성에 안장되자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영적 깨달음과 깨달음의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르호보암 왕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는 위대한 왕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그의 통치는 아버지의 영광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르호보암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타락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르호보암을 징계하시는지, 그리고 그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때때로 하나님을 떠나 우리의 마음대로 살고 싶은 유혹이 생기곤 합니다. 르호보암의 이야기는 하나님을 떠나는 위험성, 그리고 징계의 목적, 회복의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르호보암은 왕위가 튼튼해지고 세력이 커지자 주님의 율법을 저버렸다. 온 이스라엘도 그를 본받게 되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충격적인 선언이죠. 르호보암이 왕위에 올라서 권력이 확고해지고
힘이 강해집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율법을 저버립니다. 이 저버리다라는 단어는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의식적인 결정입니다. 자기가 선택하고 결정을 하는 겁니다. 흥미로운 것은 르호보암의 타락이 그의 약함에서가 아니라 강함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겁니다. 왕권을 확립하고 세력이 강해졌을 때 바로 그때 그는 하나님을 버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는 하나님을 찾다가 상황이 좋아지고 안정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14절 말씀에 이런 경고가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않고 그분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너희가 먹고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기에 살게 되고 너희의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과 금이 늘어나고 너희의 모든 소유가 늘어나게 되면 너희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주 너희의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조심하여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먹고 살만하면, 형편이 나아지면, 안정적이 되고 평안하면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잊어버릴까 조심하라는 거죠. 르호보암이 바로 이 경고를 무시한 겁니다. 그는 자신의 힘과 권력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 이스라엘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온 이스라엘도 그를 본받게 되었다. 지도자의 영적 상태는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르호보암의 타락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버리자 하나님은 이집트의 시삭 왕을 통해서 그를 징계하십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시삭의 대군에 대한 자세한 묘사를 볼 수 있는데요. 병거가 1200대입니다. 그리고 기마병이 6만 명입니다. 셀 수 없이 많은 보병들, 압도적인 군사력이죠. 하나님은 르호보암에게 징계를 허용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징계는 파멸이 목적이 아니라 회복과 교정이 목적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에 주께서는 자기가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아들로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채찍질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채찍질이 징계가 아프지만 하나님의 회복과 돌이킴의 경고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예언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유다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그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너희를 넘겨주겠다.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입니다. 그런데 이 엄중한 말씀을 듣고 르호보암과 지도자들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들은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주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하다라고 인정하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에 이 벌을 받는 것입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7절 8절 말씀 보시면 겸손히 자신들을 낮추는 모습을 보시고 다시 스마에게 말씀하죠. 그들이 자신을 낮추고 회개하였으니 내가 그들을 멸하지 않고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낮아짐을 보십니다. 완전한 멸망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하기로 결정하시죠.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영적 교훈을 주기 위해서 어느 정도 징계는 허용하십니다. 그들은 시상의 족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이방 왕을 섬기는 것의 차이를 경험적으로 배우게 될 겁니다. 이것은 중요한 영적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히 회개할 때에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행동의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허용도 하십니다. 파괴적인 징계가 아니라 우리의 행동과 우리 삶을 교정하기 위한 따끔한 징계가 되는 겁니다. 시삭은 예루살렘을 공격하죠. 성전과 왕궁의 보물을 약탈해 갑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상징했던 금방패들을 다 빼앗긴 겁니다. 이 금방패는요, 솔로몬의 부와 영광을 상징했습니다. 르호보암은 이것을 놋방패로 대체하는데 그의 왕국이 이전의 영광에 비해서 얼마나 쇠퇴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12절 말씀에 중요한 진술이 나와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잘못을 뉘우쳤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에게서 진노를 거두시고 그를 완전히 멸하지는 않으셨다. 그래서 유다 나라는 형편이 좋아졌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멸하지는 않으십니다. 유다에는 형편이 좋아지는 좋은 일이 생겼죠. 하나님은 징계 가운데서도 자비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 보시면 르호보암 통치에 대한 최종 평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는 17년 동안 통치했으며 왕권을 굳혔습니다. 그런데 그의 통치에 대한 영적 평가는 그리 긍정적이지 못합니다. 14절 말씀 보십시오. 르호보암은 주님의 뜻을 찾는 일에 마음을 쓰지 않고 악한 일을 하였다. 르호보암에 대한 마지막 평가입니다. 그는 일시적인 회개는 했을지 모르지만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확고하게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회개는 표면적이었고 진정한 내적 변화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일에,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일에 마음을 쓰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단순한 말이나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겁니다. 르호보암은 위기의 순간에는 겸손해졌지만 그의 평생의 방향성은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이 르호보암의 이야기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먼저 번영의 위험성을 인식해야 됩니다. 르호보암은 왕권이 튼튼해지고 세력이 강해졌을 때 하나님을 버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모든 것이 잘 될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릴 위험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성공과 번영이 우리를 교만하게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재정적인 안정, 직업적인 성취, 가정의 평안을 누릴 때에 이런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식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물질적 축복을 영적 성장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진정한 회개는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르호보암이 위기의 순간에 겸손했지만 성경은 그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일에 마음을 쓰지 않았다, 악한 일을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일시적인 감정, 외적인 행동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형식적인 참여를 넘어서 마음의 진정한 변화를 추구하십시다. 이번 주 한 주간 내 삶의 어떤 영역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지 않는가를 돌아보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주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징계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르호보암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으셨고 그를 교정하기 위해서 제한적인 징계를 허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채찍입니다. 사랑의 표현이죠. 여러분, 직장에서의 좌절을 경험하십니까? 관계에 갈등이 있습니까?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이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가르치고자 하시는지를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 지도자의 영적 상태는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저버렸을 때에 온 이스라엘도 그를 본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지도자의 영적 상태는 가정과
교회, 직장, 그가 영향을 미치는 공동체에 큰 영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적 건강은 교회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개인적인 경건 생활과 기도 생활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다른 지도자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기도하고 영적 상태를 점검함으로 여러분의 영적 영향력이 바로 세워지길 바랍니다. 로보암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강력한 경고와 동시에 희망을 줍니다. 경고는 번영과 성공의 순간에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희망은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은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르호보암에게 완전한 멸망 대신 재앙적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돌이키고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을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번영의 때에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어려움의 때에는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 겁니다. 오늘 이 한 주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